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동아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현대무용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이제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 친구가 서울대 대학원을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 박사 과정 논문을 하면서 또 작품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박사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6년, 7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친구가 이제 학구파는 아니고 좀 행동파, 춤은 잘 추는데 머리가 좀 그래서 제가 볼 땐 논문 쓰기 싫어서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친구가 지금 또 작품을 시작했는데 만들고 있는데 그 주제가 엑스터시 신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전국의 무당들을 찾아가고 있다, 굿판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관련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의 연구와 뭐 여러 가지에 따르면 무당도 요즘에는 제대로 된 무당이 잘 없답니다. 무당도 사이비가 많다고 하는데 자기도 운이 좋아서 얼마 전에 그 대구에 가서 제대로 된 굿판을 한번 봤답니다. 굿을 하면 굿 순서 중에 이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예언을 해주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뭐 공수 내린다라고 한다는데 자기는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무당이 구경꾼인 자기한테도 갑자기 예언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무당이 갑자기 오더니 너 2년 안에 박사 논문 못 쓰면 니는 망한다 라고 갑자기 대뜸이 지르더랍니다. 제가 그 무당 참 용하다, 너 그만 좀 싸돌아다니고 논문 좀 써라 라고 저도 욕을 한 바가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한 번은 전라도 광주에 가서 무당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신점을 또 지가 봤답니다. 신점을 보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네 집에 십자가가 보이네. 아무리 가기 싫더라도 가서 5분이라도 좀 앉아 있어라. 교회 가서 5분이라도 좀 앉아 있어라. 사실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고등학교 때 이 하나님이 밉다고 싫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를 제가 겨우 전도해서 교회에 보냈는데 또 이제 머리가 크니까 잘 안 가죠. 그 처형도 목사님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 놈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무당한테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교회 가면 저한테 줬나요? 했더니 무당이 교회 가면 잘 풀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나갈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잘 됐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면 그건 예수를 믿는 거냐 무당을 믿는 거냐? 그래서 교회 나가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귀신을 믿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난 나갈 거야. 잘 풀린대 라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던 이 무당 이야기랑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무당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이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거절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예수쟁이가 왔다라고 하면서 썩 나가라 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여기 못 올 때로 왔다고 쫓아낸다고 들었는데, 이건 사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카더라 통신이죠.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이 무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쟁이가 오면 전도합니다. 교회 제대로 나가라. 교회 나가면 너한테 도움 된다.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태도와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리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고 독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계시되어서 처음부터 공개되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복음의 비밀을 처음에 알려주지만, 이 비밀은 사실 이 복음서가 진행될 때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때 처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귀신이 벌써부터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이 대단하죠. 귀신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뒤쪽에는 제자들을 선발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뭔가? 제가 이 귀신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귀신을 제자로 선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귀신이 아무리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귀신을 제자로 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뽑힌 것이 12제자입니다. 그중 첫째가 시몬이고, 예수님은 이 뽑으시고 바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처음부터 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뜻은 예수님은 이 12를 뽑고 베드로를 뽑으실 때부터 베드로에게 그 계획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12 중에 중심이다, 첫째다, 수제자다. 이 자가 사도들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뽑으신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귀신보다 더한 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상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 베드로는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게 베드로입니다. 사탄에게 몸과 영혼을 다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가 베드로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때 예수님이 꾸짖어라고 할 때 꾸짖어라는 동사는 그냥 혼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그 내쫓는 명령으로 쓰는 동사가 이 꾸짖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어떤 비유나 은유나 어떤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을 향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순간 베드로가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앞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3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부족한데 항변하매라는 동사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꾸짖다라는 동사랑 똑같은 동사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데 말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듯이 지금 축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귀신 들렸습니까? 라고 외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예전에 유명했던 수리남 드라마에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너 사탄 들렸어. 이 대사 있죠. 베드로 사탄 들린 거, 완전히 사탄에 들려가지고 사탄에게 다 내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로 뽑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아무리 그 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한들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제자로 뽑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는 사탄 들린 자 아닙니까? 귀신들의 두목, 사탄의 이 앞잡이가 된 자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것도 교회의 반석으로, 사도들의 중심으로, 수제자로 이렇게 뽑는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잘 보면 베드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 하셨으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우레의 아들, 이 뭡니까? 천둥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질 더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질 더럽고 다혈질이다 그러면 베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보다 야고보, 요한이 훨씬 더 성질이 더러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12제자 중에 3인방, 수제자 3인방입니다.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할 말 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의 12제자로 선발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12제자를 뽑으신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12제자에 대한 질문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선발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선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의 선발 기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점 기준표가 있고 하나님이 그 기준표로 점수를 매기십니다. 그럼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915점입니다. 완전 처음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제가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처음 들어보신 걸 겁니다. 이 915점은 로마서 9장 15절에 915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채점 기준입니다. 긍휼하심, 자비하심, 괜찮다,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채점 기준입니다. 하나님, 저 성질 더러운데요. 괜찮다. 하나님, 저 못 배웠는데요. 괜찮다. 하나님, 저 얼굴 생기다 말았는데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저 돈도 없는데요. 저 성격도 안 좋은데요. 저 관계도 복잡하고 안 좋은데요. 다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채점 기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로마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채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원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더 간절히 원해라. 더 간절히 간구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라.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또 우리의 채점 기준표는 뭐라고 하냐면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더 헌신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준입니다. 우리 쪽에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점 기준이 자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 전부 다 12제자로 채택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노력도 부족합니다. 물론 그들도 희생했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따지면 충분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죠.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다 꿰뚫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 같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성질도 더럽고 앞으로 배신할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뽑겠습니까? 12제자는 이 선발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뽑았단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은혜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될 필요가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선발 기준이 자비하심이기 때문이죠. 이 넷플릭스에 보면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 대한 풍자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선발 기준표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특별히 외모에 대한 평가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드라마는 외모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이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근데 실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외모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평가하고 학벌도 평가하고 재력도 평가하고 인간관계, 성격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화 한번 나누면 벌써 스캔이 쫙 들어가면서 내가 가진 평가 기준표로 그 사람 점수를 다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이냐 불합격에 따라서 이 사람을 내가 옆에 두느냐 마느냐,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 마느냐가 그 점수표로 다 결정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그렇게 힘겹게 사냐면 단순히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성도님들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겉으로는 웃고 즐겁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은 다 평가하고 평가받고 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 그런 것이 이 시대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우울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전혀 다른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채점 기준은 자비하심, 합격 점수는 915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다. 바로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은혜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제자들 보십시오. 시몬에게 은혜는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정말로 베드로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12제자들 모두가 12사도가 되어서 다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한 결과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는 거짓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거짓된 입맞춤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진실되게 나가지 못했냐면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되지 못했고,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생기지 못하고, 능력이 생기지 못하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 경배가 참된 경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된 경배입니다. 진실되게 나가지 못하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실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 능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뒹굴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파묻혀서 뒹굴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채점 기준표를 들고 맞이하시죠. 채점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괜찮다. 심지어 베드로는 사탄의 앞잡이였다니까요. 사탄에게 매수당한 것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붙잡아 갔다고 하죠. 이 베드로도 사탄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실했죠. 진실하니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니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이 베드로를 통치해서 베드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괜찮다는 말은 언제까지 못나게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괜찮다는 말은 언제까지 죄 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가 능력이 되고, 능력이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바꿔나간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거절했죠. 정말 못난 모습 보입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화를 낼 때까지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거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끝에 쭈뼛쭈뼛 거절했던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네 형 아론 보내겠다.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아론이 정말 말을 이상하게 잘하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 우상할 때 금을 던졌더니 우상이 돼서 나왔다.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아론, 그래서 40년 동안 아론이 모세의 스피커가 됩니다. 대언자가 됩니다. 그렇게 아론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죠. 모세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가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때 아론 이미 죽고 없습니다. 누가 모세 보고 말 못한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그거 설교할 때 제가 상상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겁니다. 제발 설교 좀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그게 모압 광야에서 한 설교거든요. 이 실례가 아닙니다. 모압 광야 땡볕에서 34장에 달하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 신명기 말씀이 아주 힘 있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놀랍습니다. 그 말씀 안에 미래를 다 봅니다. 모세가 그 안에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왕이 세워질 것과,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세워질 것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임재까지, 도래까지 다 그 안에 담기는 능력의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말 연습한 거 아닙니다. 아론이 다 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바꿔나간 거죠.
하나님이 못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반드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그 능력을 채워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애꿎은 세상의 점수표 가져와가지고 스스로를 체크하고 비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점수표를 보면 나는 합격인 겁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오케이, 합격이에요. 주님, 저 믿음 없는데요. 오케이. 주님, 저 헌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오케이. 주님, 저 좀 소심해서 오케이. 주님, 저 좀 교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오케이. 주님, 저 기도를 오래 못하겠는데 오케이. 주님, 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면 괜찮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너 능력을 갈고 닦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 더 실력 있는 사람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 믿음 가져라. 나에 대한 믿음 가져라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온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거짓과 가식 다 내버려두고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이 찬양을 우리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강구하고 나왔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칠 때 일어나